지난달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보는 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운동 경기 중에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보고 쉬는 시간이 되면 지난주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경기들도 좀 보곤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메시입니다. 요즘 잘 아시겠죠? 그런데 역사상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펠레, 축구 황제 펠레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무려 1300여 개의 골을 기록에 남긴 최고의 선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이 있습니다.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어린 시절에 정말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축구를 향한 아주 열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양말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을 삼고 맨발로 축구를 찼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지금도 아주 인상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펠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근시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시력으로 어떻게 최고의 선수 평생 1300여 골을 득점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한 대답이 이겁니다. 제 근시 때문에 골을 넣는데 지장을 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초적인 감각, 이 감각적인 시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갖고서 내 실력과 더불어서 감각적인 능력으로 이 근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축구를 꽤 찼었는데 최근에는 원주 내려와서 아직 축구팀을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축구가 공이 발에 잘 감기는 날이 있고요. 발에 잘 안 감겨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 내 컨디션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수련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축구공이 크게 보이는 날도 있지만 작게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시력은 이 축구력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닫는 건 이 물리적인 시력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경험, 인간의 내적인 역량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펠레가 그걸 얘기해 주죠. 여러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보는 건 경험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발달하는 이 감각은 우선은 후각이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냄새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촉각이죠. 촉각이 발달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만져보고 나서 그것에 우리 시력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죠. 아주 원초적인 감각이 이 시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체계를 강조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발전시켜서요, 서양 철학사에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멀지 않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눈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어원적으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샘물, 원천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 혹은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의 샘 또한 지혜의 원천과 연결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보느냐, 또한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의미에서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치 않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눈이 몸의 등불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그래요? 900냥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감각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22절에 더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어두움이 심하겠느냐. 자,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시면서 이 빛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어두움이 심하겠는가. 빛이 사라지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지혜와 분별력이 상실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느냐, 그 빛이 온전하게 밝게 우리의 앞을 비추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왜 우리의 내면에 빛이 있는데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꺼져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합니다. 많은 기적을 직접 봅니다.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본인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돈에 대한 욕심, 욕망 혹은 권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내면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눈먼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너머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호수를 먼저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아주 놀랍니다.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시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다고요? 유령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은 제자들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두려워 떠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 내가 생각하는 이 시력적인 한계 속에서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실존, 두려움, 불안, 혹은 내 생각과 달랐을 때 오는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면의 빛이 어두워지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시각, 바른 관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원적으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single hol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 현미경을 볼 때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면 피사체를 보다 더 뚜렷하게 자세하게 보게 되죠. 이게 아플로스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는 뭐 카메라가 너무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자동 초점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감성 아시죠? 내가 보는 시점과 이 초점을 직접 손으로 맞춰갑니다. 그러면서 아플로스, 싱글 홀드를 맞춰갈 때 분명하게 지금 저 대상과 피사체가 내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죠. 물론 빛의 각도와 빛의 노출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싱글 홀드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또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랍고 신기로워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격려해 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죠. 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이며 또한 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극히 율법적인 자신들이 아는 지식과 정보로 그를 캐묻습니다. 이때 소경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25절에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장님이었다가 이제는 눈이 떠져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어제는 장님이었다가 이제는 오늘은 내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긴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을 맺습니다. 진정한 소경은 누구인가? 진정한 장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안내하는 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율법과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블 홀드입니다. 이중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혹은 현상을 바라다 보니 왜곡됩니다.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율법으로서만 그 사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더블 포커스에 사로잡히니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내면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이 더블 포커스 이상 초점이 여러 개 되는 현상을 난시라고 합니다. 제가 난시가 되게 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안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이 난시 때문이었는데 이 난시는 광선이 눈의 안막 초점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눈에 구조적인 결함이 생기는 걸 의미하죠. 구조적으로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분산되어서 뚜렷하게 이 피사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때에 따라서는 난시로 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 안경을 벗은 시력이 혹은 이 난시가 주님의 뜻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한계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눈과 어떤 내면의 빛으로 주님을 비추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싱글 홀드로 내 눈이 성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로 초대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빕니다. 영적인 난시에 사로잡혀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투사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나의 그 뚜렷한 시각과 초점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도 분명하게 알아가는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시련과 역경은 여전히 올해에도 우리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때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질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 내면의 빛이 성하여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올 한 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가 8순이 되셨습니다. 근데 녹내장을 앓으셔서 지난 25년 동안 시력을 계속 잃으셨고, 그래서 오른쪽 눈은 시력이 완전히 없으십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한 3분의 1 정도 남아 계십니다. 지난달에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고령으로 수술을 해야 되지만 고령으로 인해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또한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받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관리하시고 식단까지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시는 날까지 이 시력이 남아 계실지는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소경이 다 되신 어머님이 이번 설 명절에 좀 더 감동적인 덕담을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아들이, 두 가정이 건실하게 성실하게 지난 한 해를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시력을 잃었는데도 잃고 있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행복하고 다정한 모습을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기억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니 시력은 잃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너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제게는 좀 더 큰 의미 있는 설 명절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블 홀드로, 난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의지하지 못하여 여전히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혹은 환난과 분쟁과 싸움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예수님 또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저 공중의 새를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막혔던 우리의 마음이 펼쳐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극복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귀한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한 우리 대학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거룩한 빛을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전한 빛을 통하여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시각과 관점으로 당신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